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기독교 진리 중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동정녀 탄생설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믿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그것이 과학적으로나 또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 중에서 가장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장 묻고 싶으냐라고 다시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정말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느냐, 그렇게 묻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잘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학이나 이성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그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엘리사벳이 지난 주일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한 처녀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듯이 그녀는 마리아고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했습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2번이나 반복해서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입은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31절부터 33절에 나와 있는데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말한 마리아가 입을 은혜는 아들을 낳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까지 알려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구약에서 같은 뜻을 지닌 이름들이 있는데 여호수아, 호세아 전부 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 아들이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가 무궁하다고 했으니 그는 영원한 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메시아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기도 했겠지만 당장 의문이 생기는 것은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동정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약혼을 하고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약혼은 결혼 전 예비 단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지는 않지만 약혼과 동시에 부부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약혼한 이들에게는 부부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나중에 결혼식을 하지만 이 결혼식은 단지 약혼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혼한 마리아에게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은 받아들이기 쉬운 말이 결코 아닙니다. 천사의 말에 의하면 마리아가 갖게 될 아이는 정혼자인 요셉의 아이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거듭 말하고 있지만 듣는 마리아 입장에서 이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근데 그 은혜라는 게 애를 낳는 거잖아요. 애를 갖는 거잖아요.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애를 갖는 거잖아요. 글쎄, 전 너무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자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마리아 입장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은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사가 아무리 은혜를 입은 자라고 강조를 해도 이와 같은 은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리아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자의 아이가 아닌 그런 아이를 갖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도덕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당시 약혼자의 아이가 아닌 그런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간음으로 간주돼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그리고 이건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내가 노력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런 것들은 이제 선물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2번씩이나 은혜를 언급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또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혜를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좋은 것, 혹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아무 걱정 없이 무탈하게 편하게 즐겁게 잘 사는 것, 혹은 지내는 것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 고난받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나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낳은 것 당연히 은혜입니다. 아마도 땅 위에서 가장 복받은 여인이고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고 말을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실제로 마리아에게 어떤 경험으로 다가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장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부정적 시선과 평가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혼전 임신이에요. 혼전 임신. 마리아가 동네 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저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저는 부정하게 이 애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러 오는 마리아를 보면서 아마 다들 수군거렸을 겁니다. 혼전 임신이거든요. 혼전 임신은 여인에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평생 따라다니는 죽은 글씨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받았던 사회적인 수치와 대조되는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후에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남다른 마음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늘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평가를 사람들에게서 들을 때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애들 보고, 여러분들의 아이 보고 쟤 미쳤어, 쟤 정상이 아니야,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의 동생인 다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 그 이후에 태어난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을까요? 이단의 괴수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간 아들을 보아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의 결과로 감수하고 견뎌야 할 과정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감정적으로 날쌘 것, 기분 좋은 것, 즐거운 것, 편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불해야 할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물론 이제 마리아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에 누리게 된 영광과 또 얻게 된 결과는 그 이전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마음고생,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여러 가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감격스러운 은혜로 경험하게 된 것은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당신이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서 마치 폭발하듯이 펼쳐지는 사도행전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마리아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사용하셔서 내 아들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나는 미천한 사람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나한테 임할 수 있었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예수님에게 육신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마리아뿐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성령에 의한 임신 사실을 들었을 때에도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의 은혜로 인한 감격과 기쁨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절정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마리아도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일지라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의 혼전 임신을 약혼 당사자인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마리아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점잖은 사람이어서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약혼자인 요셉의 문제는 마리아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 문제를 요셉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어 성령에 의한 마리아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또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될 사실들을 쭉 알리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설득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엄청난 축복일지라도 받는 자, 받을 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기를 거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생각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 할 때에도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십시오, 나 그거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정사정하고 받아야 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셔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요, 애 키우는 그 부모님이 애를 키우는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밥 먹기 싫어하는 어린 자녀를 설득해서 밥 먹이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밥그릇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잖아요. 저는 그게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엄마들에게 굶겨라, 딱 정확하게 하루나 이틀만 굶기면 절대로 밥그릇 들고 쫓아다닐 일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별로 엄마들 마음엔 그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한 번씩 이제 걸핏하면 이제 유세를 부리죠. 나 밥 안 먹어 이러면서 유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누구 손해인데. 근데 꼭 우리가 그래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지름길이고 우리가 복되게 사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을 큰 유세 부리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열렬히 환영하고 왕으로 모시고 존경하고 따라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례요한을 보내어 설득하셨고 그 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설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들이 계속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설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주의 종들을 열방과 민족에게 보내셔서 설득하셨습니다. 선교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랜 세월 설득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그런 나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이 사람 보내시고 저 사람 보내시고 이 일 저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수고하셨는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아주 유교적인 전통이 찌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믿을 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어릴 적부터
인지 기능이 이렇게 형성되기 이전부터,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그런 경우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여러분들 설득하시고 여러분들 주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수고하시고 애쓰셨는지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어 이해를 구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세상에 어느 남자가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자기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의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설득하는 데 정성을 다하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의문과 두려움이 있을 것을 아신 하나님은 마리아도 충분히 설득하십니다.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마리아의 인간적 의문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초자연적인 임신의 이야기를 마리아가 처음 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 옛적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에 생산 능력을 잃었던 때에,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던 때였지만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이야기, 삼손을 낳은 마노아의 이야기, 모두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모두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기적으로 낳게 될 아들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모두 결혼한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마리아는 처녀의 상태에서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낳을 아들의 위상이 달랐습니다. 이삭, 사무엘, 삼손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훌륭한 인물일지라도 그들은 다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은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는 아주 가까운 사람인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임신했고 임신 6개월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마리아에게 일어날 기적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세 번역에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서 성경이 선지자들이 강조하고 증명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경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불의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영원하시고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설득해도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런 하나님의 설득에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한 임신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리아나 요셉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셨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설득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은혜는 은혜인데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이렇게 느껴지는 이 부담스러운 은혜에 대해서 저는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담스러운 은혜라는 말이 가능한 말일까요? 분명히 은혜가 맞는 것 같은데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결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편에서 무언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결단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요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가면서 인사할 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 받는데 결단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은혜를 받는 것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할 것인지 분명히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냥 은혜 받는 걸로 끝나요. 그런 믿음이 이렇게 더 자라질 못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신앙적인 그 측면에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달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세상의 운명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의 백성,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언급했던 때가 거의 그게 등장하는 마지막 때가 바벨탑 사건 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면서 탑을 쌓거든요. 땅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곳에 다 모여가지고 탑을 높이 쌓고 우리가 탑을 높이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 얘기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살자. 우리 하나님 없이도 우리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어. 이게 바벨탑 문명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 이후로 인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라는 개념, 하나님이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BC 한 3000년경이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고대 문명이 이제 발생하거든요. 뭐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근데 그 어느 문명을 찾아봐도 그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시대하고 비슷한 거예요. 인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결과는 무엇일까요?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뭐 물심판을 받든지 해가지고 인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 한 사람 찾아오셨어요.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을 어떤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요즘처럼 뭐 이사 가는 게 수월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는요, 여행하다가 도적대에 습격을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재산을 전부 약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그 땅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사전에 답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갈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 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가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갈대우리에 눌러 앉아서 살았다면, 눌러 살고 있는 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없으며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해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에는 앞에서도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불해야 할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마리아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순종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순종이었지만 처녀가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겠어요.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오해도 받아야 하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는 순종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의 신앙,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신앙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라고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능력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80세가 됐고 어떻게 보면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자기는 민족을 구원하는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늙었고 때가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순종이기에 기쁨이 없고 불만이 늘 도사리고 있는 그런 순종도 있습니다. 바로 요나 같은 사람들의 순종이 그렇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거든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나라입니다.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꼭 우리한테 일본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니느웨 백성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이스라엘이 여러 번 침략해가지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에 가가지고 니느웨 그 수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도 도망가다가 북쪽으로 가 있는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붙들려가지고 큰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 물속에 이제 그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해변에 토해내버리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니느웨 가서 이스라엘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어요.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나 요나 같은 사람에 비해서 마리아는 나이도 어리고 뭐 나이 20살도 안 됐을 겁니다. 가정적 배경도 별로 주목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아마 세상을 떠났거나 이미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살아 있었다 해도 그렇게 언급할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상대인 요셉이 목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두 가정 다 그냥 하루하루 먹는 것을 위해서 씨름하며 살았던 여느 가정과 비슷한 가난하고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가난해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평범해도 그녀에게 비범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요셉의 귀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실을 요셉만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 소문이 요셉의 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아이인 것처럼 주변에 인식이 되었을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혼전에 임신한 사실을 변명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혼전 임신이 된 것을 놓고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렇게 말했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사람들이 보여주는 냉소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비난을 상당한 기간 동안 느끼고 들었겠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침묵하며 견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기적도 행하시지만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주저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 그 하나님의 설득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과 결단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에 가장 빛나게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메시아 구세주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일에 가장 복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결단으로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워했을지 저희들은 짐작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희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음의 삶에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사 믿음이 진일보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